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5절 이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성산을 오르게 하여 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릿속에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신 바 되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중추적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아버지 나라의 중심이 되고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이고 그 끝이 오늘이 되게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시간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에 관한 얘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아는 바가 적어서 많은 믿는다는 무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무엇이고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심령 하나하나가 헛되이 이 시간을 마무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태초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는 기쁜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원하고 바라오는데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의 처음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13장 1절부터 이어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상당히 비중이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이름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자 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아버지와 창조주와 여호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아들의 반열로 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상태를 이루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전제를 해드립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이 얘기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죠. 원칙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않으면은 사랑이 성립될 수가 없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이야기는 서로 공유되고 그것이 그 공유된 가치가 그 사람들의 삶의 탑에 위치하고 있다.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라. 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라. 이 얘기는 계명이나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나 다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그 다음에 하실 메시지가 원치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원치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15절에서 쓰여진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if 조건이 사랑을 한다면은 내 계명을 지켜라 이랬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 그 뒷구절, 다시 말해서 16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선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뭔가를 구한다, 요구한다 이 뜻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얘기죠. 그가 3인칭으로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있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생물학적 육체에 그리스도라는 영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칭하는 것은 바로 당사자가 아닌 3인칭으로 씌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옳다 말씀드립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랬어요. 이 또 다른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전제되었던 바가 있다, 이런 얘기죠. 뭐가? 보혜사가. 그것이 예수라는 그리스도의 이 현재성이죠. 그가 아버지께서 이제 다시 구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는 그 존재, 그것을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지칭하는데, 이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 즉 다시 말해서 나와 비슷한 성격의 이 사역을,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보좌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좌에 보면은 7영 또는 24장로 또는 내생물 또 12보좌, 뭐 이런 존재들이 다 영이죠. 이 영을 한마디로 통칭해서 이 영이라는 것의 네이밍이 뭐냐? 진리라는 네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보혜사의 자격, 보혜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여호와 야훼께 구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그 존재는 또 다른 보혜사의 성격이 있으나 그 영의 네이밍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정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이 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는 설득하거나 이해되지 못한다, 이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 한꺼풀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얘기하기 이전에 어디에도 이 영에 관한, 진리의 영에 관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에서는 이 진리의 영에 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가 막 뇌리를 스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영원히 함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영원히 함께 있는 존재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로 있나? 이 영속성이죠. 영속성을 가지고 누구와? 우리와
우리와 영속성을 가지고 존재하셔야 되는 분이죠.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위일체에서 아버지 말고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아들 또한 우리하고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세 번째가 이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어떤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어떤 관계로 영속성을 가지게 되느냐, 이 문제를 접근을 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랬어요. 세상을 저를 능히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딱 까놓고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받지를 않았어요. 받지를 않았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안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 컨셉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을 이어서 생각해 봅니다.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메시아가 이 땅에 메시아를 이 땅에 내가 보내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언약이죠. 구약의 언약이에요. 그게 전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말구유에서 난 자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난 자가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일단 예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은 이 어둠들은 그를 빛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수의 그리스도는 이 진리의 성령보다는 조금 낫다. 그래도 낫다. 예령이 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은 도무지 근거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거가. 그래서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저를 알지 못해요. 이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성령이라면은 그 하늘에 있는 영들은 다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아주 유아기적 신앙일 때는 가능한 얘기예요. 유아기적 신앙일 때는 가능하고 장성한 자가 된 신앙에서는 그것이 구별이 가능해야 되고 그것이 네이밍이 별도로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저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프론트에 있는 12보좌의 영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12보좌의 영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는 그를 아나니,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내 마음 속에 있다,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죠. 육체적인 이 전체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유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마찬가지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프론트 12영들에게 늘상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하늘이 있고 여기 하늘이 있고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땅으로 오셔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이 예수님인데요. 올라가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올고 나서 내려온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12영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보자. 12영이 따라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지하들이 나오는지라,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 12영들이 예수님 앞에 쭈르르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12영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12영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예수님은 올라가신다 이 말이거든요. 어디로? 하나님 우편으로. 그 얘기가 14장 1절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게 14장 1절, 2절, 3절까지 얘기인데, 자, 예수님 올라가는데 그러면 누가 남는 거예요? 이 12보좌가 남지 않습니까? 12보좌의 영들이 남죠. 이렇게. 좀 높아지면서 얘기 드리면은 하늘의 영을 받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늘의 영을 받는 것은 기적이다. 기적을 기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도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을 기적으로 안다는 것은 기적인 거죠. 알지 못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말이 좀 꼬이는 것 같기도 한데, 하늘에서 내려온 영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DNA, RNA가 같다는 전제가 깔린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목자들 밑에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느냐?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축복이 아니고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받지 못하면은 진리의 성령의 의미가 없습니다. 영을 주고 안 주고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셔서 어떻게 굽어 살펴보시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젊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갈급함, 그 구함, 그 찾음, 그 두드림이 아버지께 상달돼야 아버지께서 돌아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에 있는 영을 허락하신다. 누구에게? 그 자에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영이 내려와 있는데, 12영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가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이게 이제 재림이잖아요. 재림. 다시 오신다. 이렇게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시는 이 사이가 뭔 사이예요? 처소를 예비하는 사이예요. 처소를 예비하는 사이. 2절 14장 2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3절 죄송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러잖아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이것이 완성이거든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러니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근데 가고 나면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이게 초림이고 이게 재림인데, 다시 올라가시고 나면은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12 보좌의 영들, 이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이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이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면은, 이 얘기예요. 오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면, 도착하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뭘 준다는 거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요 사이에 준다 이 말이에요. 요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이거든요. 왜 주느냐, 이 문제를 이제 지금 이 14장, 15장, 16장까지의 상세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의 성령은 어떤 존재냐? 진리의 성령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몰라서 그래요. 너무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거 말할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얘기는 마치 어떤 얘기하고 같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영을 받았어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위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유아독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닙니까?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이, 인간이 되지도 못한 이 어설프게 만들어진 이 인간이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종국은 거기에요. 종국은. 왜 무수히 많은 지금까지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왜 그 구릉창으로 처박혔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영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혹 받았다 하더라도 촛대를 옮긴 사역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 이 세상은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든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세상은 보지 못하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랬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리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은 것을 확정한 거고 너희 또한 그렇게 확정되리라 라고 예령을 그려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이 뜻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는 누굽니까? 12 보좌의 영들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랬어요. 내가 또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모나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같은 것은 약분하잖아요. 같은 것은 약분해. 아무 관계없어요.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는데, 어떤 수준이냐? 그것이 교집합적 수준이에요. 교집합적.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에 한해서만 교집합적 위가, 하늘의 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순전성에서 만들어진 균질성이라고 얘기한다. 균질성. 그러니까 사역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시킨 모나드의 순전성에서, 순수성이나 순전성에서 균질성으로 모디파이된, 만들어진, 네이밍된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같은 괴를 가집니다. 같은 괴.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눈이 앞뒤에 달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이 원치 둔하기 때문에, 인간이 원치 형편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은 굳이 이 눈이라는 매체, 생물학적 매체를 통해서 보지 않아도 다 보게 돼 있거든요.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눈은 일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비유로 얘기한 거지 하나님의 눈의 일곱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아리라. 이 얘기는 모나드화 되는 겁니다. 모나드화. 균질성, 순수성과 균질성이 일정한 수준의 극에 달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옵니다. 자,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오늘 여기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랬습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것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마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키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킨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이 개념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내 삶의 전체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현실적, 실존적 이유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지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키는 거지, 저기 내가 이거를 같이 지키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 창고에 넣어놓고 자물통으로 잠궈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자물통으로 잠궈놓고 지키고 있는, 그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랬어요. 지키는 자라는 것은 당신의 삶의 타겟적 가치가 확정되는 자라야 이런 얘기예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조금 전에 모나드 설명했습니다만은 모나드는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건데 라이프니츠의 그 변신론이나 모나디즘을 보면은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는 그 고뇌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으나 각자의 분량대로 이해를 하는 것으로 간주어서 생각해 보면은 모나드라는 것은 아버지만 아는 존재가 돼요.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소통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고 아버지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안에 모나드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내 안에 모나드가 있고 아버지께서 모나드이시고 그래서 그것이 서로 주고받고 변조복조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소통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단연코 라이프니츠를 제1 철학자로 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접근을, 하나님의 존재를, 전지전능자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그리고 상당히 접근을 많이 했던, 접근해 갔던 부분이 라이프니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대표적인 걸로 모나드라는 것은 두 가지로 뭐 나눕니다만 영민한 모나드와 우둔한 모나드인데 모나드라고 통칭해서 설명을 하면은 모나드는 창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통이 되질 않는다. 소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죽음이라는 것을 모나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죽음이 아니고 모나드는 사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라이프니츠의 그 모나드의 사유를 대입해 보면은 상당 부분은 근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정형화하지 못하는 것은 깨우침, 도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침 받는 데 있어서는
가로가 몇 센치, 세로가 몇 센치, 높이가 몇 센치라고 정형화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홀로그램이라 하고,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전체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가로 세로가 몇 센치라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으로서는 측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2절을 봅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셨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주 귀한 질문을 했어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단히 귀중한 보석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리니, 지키려는 것은 당신의 제1 가치로 확정하리니 이 뜻이에요. 당신이 존재하는 목적, 존재하는 이유, 당신이 모든 근거를 이 말씀에 시작해야 되고 말씀에 둬야 된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23절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라야 한다 이랬잖아요. 사랑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사랑은 사랑해야 된다. 계명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죠. 말씀.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관이가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체가 이것은 영생이거든요. 영생. 왜 영생은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고 다루어지었던 적도 없는 가치이거든요. 즉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기 어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이 계명이라는 거 전번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계명은 수직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내가 지키니 안 지키니 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원 명령적 같은 거예요. 그냥 믿고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그래서 사랑한다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제1순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